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서 3장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 구약성경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죠.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많이 받으세요.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고요? 좋아하세요.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거든요. 예, 여러분도 여러분을 닮은 자녀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귀엽죠. 예, 같은 자녀들이지만 나를 안 닮은 자식보다는 나를 빼어나게 닮은 자식을 더 애착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당신의 모습을 꼭 빼어 닮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실 때 빛이 있어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이 있어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공중에 새들이 날아라. 바다에 물고기가 있어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구나 좋다. 어쩌면 이렇게 좋냐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하셨어요. 좋다 기쁘다 하하하 좋다 좋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내가 힘이 좋구나. 왜요? 당신의 모습을 빼닮았거든요. 창세기 1장 31절에 당신의 모양 모습을 빼닮은 모습 인간을 보시고 이야 어쩌면 그렇게 나를 닮았냐? 내가 너무너무 좋구나 라고 인간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를 보시면서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더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제 할머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장손이고 제 할머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하여튼 제가 좀 버릇이 없고 부족하더라도 저를 보시고는 그냥 좋으셔서 그냥 꼬집고 그냥 안아주시고 저는 저를 좋아하시니까 할머니가 저는 제 아버지는 저를 향해서 막 야단치시고 무섭죠. 그러나 할머님은 언제나 방패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냥 저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할머니를 따라서 서울로 갔다 진천으로 갔다 청주로 갔다 제 시골집으로 왔다. 할머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할머니 품 안에서 마음껏 사랑을 받았어요. 할머니만 생각하면 그냥 할머니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너는 할머니 앞에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어여삐 소중히 여기신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교회 나가지 말라는 교회 나가고 싶어서 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난리고 기도하고 싶어서 난리가 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 나가자 그러면 벌써 예배 시간이야? 벌써 주일이야? 이렇게 세상에 빨라 하면서 부담스러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속성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속성 자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빛의 하나님이세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감정 표현을 하시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기 이제 17절을 보시니까 중반을 보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즐거이 부른다라는 거는 뭘 부른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노래라는 단어가 빠진 거예요. 나를 향해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 좋으셔서, 내가 좋으셔서.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나를 좋아하심의 그 감정 표현을 우리가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못 느끼면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 그냥 부담스러운 분, 어떻게 보면 나쁜 하나님. 이게 잘못된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잘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하는 그것은 누굴 닮아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고 잘 웃고 좋아하고 행복해 한다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바로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성령 충만할수록 믿음이 좋을수록 하나님을 순수하게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잘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웃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아가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때묻지 않고 순수할수록 잘 웃어요. 잘 안 웃는다라는 것은 때가 묻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잘 안 웃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순수하지 못하고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생후 3, 4개월짜리 어린 아기를 보면 어때요? 잘 웃죠? 이빨은 없어가지고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잘 웃어요. 예뻐요. 그냥 보기만 해도 웃고 생긋생긋 웃고 자다가도 혼자 웃어요. 방실방실 웃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이로 볼 때 언제 가장 잘 웃는지 아세요? 아이가 언제 제일 잘 웃을까요? 5살에서 7살 때까지, 그때가 잘 웃는답니다. 그때는 별것도 아닌데 깔깔대고 웃고. 왜? 순수하기 때문에. 아직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형상, 물론 타락을 해서 태어난 아기도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형상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는 순수할 때라서 잘 웃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올라갈수록 웃음이 사라져요. 이제 어른이 되면 웃음이 거의 사라져요. 이제 노인이 되면 거의 안 웃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거의 안 웃을 테네. 그냥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하루 종일 안 웃어요. 그렇기 때문에 웃는 것으로 그 사람의 나의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잘 웃을수록 어린 거예요. 잘 안 웃을수록 나이가 많은 거예요. 거의 맞아요. 남자들은 연령이 좀 낮아요. 여자들은 연령이 높아져도 웃음이 덜 사라져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거의 안 웃어요. 또 웃는 것으로 그 사람의 그 영적 은혜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은혜가 넘칠수록 잘 웃어요. 그러니까 웃지 않는다라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잘 웃을수록 그 사람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웃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행복 척도를 알 수 있어요. 행복 척도. 잘 웃는 사람일수록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안 웃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특징이 뭘까요? 천국의 특징, 거기는 기쁨의 웃음이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하하하 웃으시겠죠. 그렇죠? 천사들도 웃고 온 천국이 다 웃음소리예요. 지옥의 특징이 뭡니까? 탄식 소리, 슬픔의 소리겠죠. 자, 우리 인간이 웃을 수 있는 것은 누굴 닮아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여러분, 짐승은 웃지 않아요. 여러분, 개가 웃는 거 보셨어요? 소가 웃는 거 보셨어요? 소가 웃어요? 그러면 느끼해서 소고기 못 먹어요. 사람만 웃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사람, 그 사람 많이 웃어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안 웃어요. 그렇죠? 기독교 문화일수록 밝고 잘 웃어요. 불교 문화일수록 유교 문화는 안 웃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예배 드릴 때요, 예배 시간 반 이상이 웃음받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웃어요. 저 사람들 이렇게 웃음이 해픈가? 그게 기독교 문화라 그래요. 밝아요, 환해요. 그러다 한국 와보면요, 다 곤란 사람처럼, 다 화난 사람처럼 예배 시간에 그냥 우스운 얘기하도 절대 안 웃어요. 특히 남자일수록 안 웃어요. 공무원일수록 안 웃어요. 교장 선생님일수록 안 웃어요.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우리 기뻐하고 좋았더라,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소리, 하와와 아담의 기쁨의 소리가 웃음소리 넘쳤는데 그만 이 세상에 웃음이 뚝 끊어버렸어요. 웃을 일이 없어졌어요. 웃음이 사라졌어요. 왜요? 타락을 해서. 마귀가 뱀으로 침체 들어와서 하와로 하여금,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케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신은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고 이제는 마귀의 오염으로, 사탄, 마귀, 귀신의 오염으로 인간은 부정적이 되고 인간은 자기중심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욕심과 탐심과 자존심과 고집과 아집과 슬픔과 저주로 에덴 동산 쫓겨나고 고통 속에서 이 세상은 아비규환이 돼버렸어요. 웃음은 별로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탄식과 슬픔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도 탄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내가 인간 지었음을 내가 한탄하사 몹시 심히 근심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마 굉장히 슬퍼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다시 본인이 인간들을 바라보시고 다시 스스로가 기쁘시고 행복하고 싶으셔서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만물과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 따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예수님이세요. 그 아들 하나님, 창조주 아들 하나님을, 그 신을 이 땅에 인간 육체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희생양, 속죄제물, 저주제물, 속죄제물 되게 하사 그 예수님의 피값, 하나님의 피값으로 지불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속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다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원래 신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의 명령 따라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이제 30살이 되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녀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왜? 아들이시고 연합되어 계신 동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심히 기뻐하는 자녀라.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희생제물, 속죄제물, 희생양, 어린 양 대사 그 피값, 생명값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심히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님의 피값, 생명값으로 사신 바 된 너무너무 비싼 값으로 사신 바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심히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옛자만 들어도 심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바라보시면 무조건 기뻐하셔요. 사랑하는 아들의 피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심히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수록, 예수님을 의지하고 연합할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을수록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피값이 지불된, 독생자 어린 양의 그 생명값이 지불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 안 하실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여기 17절 말씀대로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오. 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생자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된 내 아들, 내 독생자 어린 양 예수의 생명까지 지불된 너무너무 소중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심히 기뻐하노라.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보시고 너무 좋으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즐거이 노래 부르시고. 믿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이미 예수님의 피 흘림받아 속죄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내 아버지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나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만 보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녹아지시는데 그 피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의 대상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고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있는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해줄, 우리를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주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하면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둘째 아들이, 비유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둘째 아들이 삐딱 해가지고 아버지 유산 미리 주세요. 유산 미리 달려는 놈은 나쁜 놈이죠, 그렇죠? 유산을 미리 달래. 아버지는 시퍼렇게 아주 젊은데 유산 미리 달래. 날마다 떼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싫다는 거예요. 나 독립하고 싶다는 거예요. 독립하고 싶다. 하도 보채가지고 아버지가 알았다 이놈아 해가지고 자산 반을 뚝 떼가지고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날로 그걸 팔아버린 거예요. 왜? 현금으로 만들려고. 그날로 그 재산을 팔아버려가지고 현철을 가지고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멀리 외국으로 도망쳤다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흥청망청 엉망진창 막 창기가 놀아나고 엉망진창으로 하고는 다 허비하고는 이제 오갈 때 다 돈 떨어지고 친구 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먹고 살 걱정이 없어가지고 맨날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 치는 그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그것도 제대로 못 먹어 굶주렸더라.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찌게 돼가지고 이 둘째 아들 녀석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거기 풍요로운데 거기는 종들도 노예들도 실컷 배불리 먹는데 나는 이게 무슨 꼴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아들 녀석의 코가 석재나 빠져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돌아오고 있거든요.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가지고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 치던 그 아들 삐쩍 마르고요. 돼지 냄새 나고요. 이가 들벅거리고요. 보니까 신발도 안 신었어요.
옷도 완전히 거지예요. 냄새 코를 찔러요. 이 상거지가 된 이 아들이지만 뛰어나가가지고 아들을 끌어안아요. 저 같으면 가만 안 돼. 기시장을 때리고 조인트를 까고 재산 내놓으라고 그럴 텐데 이 아버지는 달려나가가지고 끌어안아요. 그리고 그 냄새는 입에다가 입맞춤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내가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냈으며 잃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도다. 기뻐가지고 거기에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냥 막 큰 소리를 외칩니다. 자, 이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혀라. 이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워라. 발에다가 신발을 신겨라. 예? 살찐 소를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잃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노라. 자, 우리 잔치 벌리자. 자, 빨리 풍악 울려. 자, 빨리 춤을 추자. 춤추는 소리가요, 풍악 소리와 함께 춤추는 소리가 동네 바깥으로 들렸어요. 예, 그거를 첫째 아들이 들은 거죠. 저 무슨 소리냐? 춤추는 소리입니다. 춤추는 소리. 거기 잔치를 벌이면서 풍악을 울리면서 춤출 때에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춤을 췄을까요? 예? 제일 기쁜 사람이 누구예요? 동네 사람들 그냥 뭐 괜찮네 할 정도지 동네 사람들이 뭐 기쁠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살찐 소 먹으니까 좋지. 예. 제일 기쁜 거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춤추는 소리가 막 들렸다라는 거는 누가 제일 먼저 춤을 힘있게 췄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춤추시는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서 일어나서 춤출 줄로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 춤을 볼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춤추시는 아버지. 누구 때문에 춤을 추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때문에. 예수님 믿고 속죄받고 돌아온 아버지 품에 안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집에 와서 안겼잖아요. 예수님 피공로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자녀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춤을 추실 줄로 믿어요. 너무 좋으셔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 품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좋으셔서 춤을 추시는 아버지세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성경적 하나님 아버지상을 가져야 돼요. 본문에 나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아버지, 즐겁게 노래 부르시는 아버지, 나를 향해서 춤을 추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의 사랑,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나를 이렇게 심히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그 상 바꿔야 돼요. 우리의 유교주의적인 권위주의 아버지가 아니라 맨날 혼내키기만 하고 날마다 나를 괴롭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떻게 여러분의 상처를 입혔든지 상관없이 진짜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상을 오늘 바꿔야 돼요. 이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 운명이 바뀌어요. 믿습니까? 어느 40대 가장이 목사님께 왔더라는 거예요. 상담받으러. 목사님, 두 아들놈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하고 초등학교 6학년 두 아들놈이 있는데 세상에 어떤 저런 왼수들이 태어났는지 번갈아가면서 가출을 한다는 거예요. 예? 속을 지글지글 썩히고 말해요.
교회 안 나온 지는 오래됐고, 이게 오래간만에 집에 오면 인사도 안 하고 노래 보고 있다가 언제 보면 또 뭐 훔쳐가지고 도망가서 있고, 또 전화가 와서 보면 또 경찰서에서 데려오라고 해서 데려다 놓으면 또 딴짓하고. 여러분에게는 그런 아들들 없는 거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이 40대 이 가장 집사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자녀도 문제지만 1차적 문제는 그 부모가 문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는 거의 부모 문제입니다. 그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 자주 싸우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아버지 스타일이 굉장히 그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그 엄마도 보면 이게 정말 자상하고 사랑이 넘쳐는 엄마 스타일이 아니야. 표독스러워. 두 부모가 집사님들이라 열심히 있어요. 거의 새벽기도 안 빠지고 봉사하는데 앞장을 서고 대단히 열심히 있는데 은혜가 없어. 그거를 종교의 영이라고 그래요. 종교의 영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말만 세고.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목사님이 처방을 하는 거예요. 두 분이 먼저, 부모 두 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시라. 두 분이 먼저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라. 두 분이 먼저 아버지 상을 바꾸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깨달으라고. 오늘부터 금식하고 철야하고 특별기도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두 분들은 이제 뭐 순종적이니까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다시 초기 단계로부터, 예.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났어요. 자, 그전에는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이 나만 보면 인상을 쓰고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난 너만 보면 골체가 지끈거린다. 옛날엔 그랬어. 난 너만 보면 밥맛 떨어져 이놈아. 나는 너만 보면 답답해서 못 살겠다 이 왼수야.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띄워줘요. 경찰서에서 데리고 올 때도 아무 말 없이, 얘네 같으면 그냥 귓방맹이 올려붙이고 그냥 인상. 근데 이제는 미소를 띄워줘요. 웃어줘요. 아빠는 말이야, 그래도 네가 좋아. 엄마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여하튼 너는 우리 집 자식이야. 우리 집에 태어난 것 자체가 고마워. 너는 우리 집 보배야. 네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우리는 기뻐.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네 존재 자체가 아름답단다. 네가 뭘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존재 자체가 우리 집 자녀고 보배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확장이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상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적 하나님 아버지 상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뭘 잘나고 못나고 뭐 자격이 있고 없고 조건이 있고 없고 착한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예수님 피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나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나를 향해서 즐거이 노래 부르시며 나를 향해서 춤을 추시며 기뻐하시는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 너는 나의 보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 앞에 내 존재 자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배예요. 보배. 왜요?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됐잖아요. 만세전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잖아요. 믿습니까? 이렇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상을 바꾸니까 눈만 감으면 옛날엔 하나님이 이놈 막 벼락에 떨어질 것 같고, 근데 이제는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복해.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너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택했어. 너는 내 형상을 닮은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 신이신 아들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됐어. 믿습니까? 이 아버지 상을 바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진짜 발견하면 내 인생이 바뀌어요. 그게 바뀌고 난 뒤에 이제 내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가 말썽을 피워도 그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못된 짓 해도 내 보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표현을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각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 아버지 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그 얼굴을 보니까 별로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바뀌어야 돼요. 거기에 신앙의 키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워요. 예수님 잘못 믿으면요, 집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목사가 돼도 오히려 부작용이 많아요. 부작용이. 오늘날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상을 잘못 가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전도문을 다 가로막고 있고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엉망이 돼버렸고요. 지금 우리 그러고 있어요. 지금 먼저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자녀의 교육이 엉망이에요. 막 율법적이고 강압적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모습에서 웃음과 기쁨이 별로 없어요. 전도를 다 가로막고 있어요. 미국의 세인트루스 지역을 어떤 미국 사람에게 한 변호사가 이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사업차 하여튼 가서 주일날이 돼서 크리스찬이니까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야 돼. 거기도 이제 주로 11시에 예배 드리거든. 이제 10시쯤 성경책을 끼고 이제 예배를 들으러 가야 되니까 이제 호텔을 나왔는데 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어디를 가요? 어느 교회를 만날까 해가지고 보니까 교통승경이 있더라.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근처에
좋은 교회 좀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뭐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면 거기 A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보시라. 이제 그 A라는 교회를 물어물어 걸어가는데 A라는 교회보다도 B라는 교회, C라는 교회가 중간에 있는데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A라는 교회를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나오면서 궁금하잖아요. 아니, 더 가까운 교회를 두 개, 세 교회를 더 가까운 교회를 소개하지 않고 왜 그 교회를 소개했느냐고 나올 때 보니까 교통수단이 아직도 있더래요.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왜 가까운 교회를 두 군데, 세 군데나 지나치게 하고 그 교회를 소개했느냐고. 그랬더니 교통수단이 그렇다.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고 자기는 잘 모르지만은 자기가 여기서 교통순경 역할을 몇 년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B라는 교회, C라는 교회, D라는 교회 교인들보다 A라는 교회 교인들이 훨씬 더 밝고 환하고 친절하고 잘 웃고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를 소개했다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이 되려면 여러분 얼굴에 달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것,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 보시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고 참서전부터 나를 택함 받았고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고 얼마나 나를 예뻐하시고 하나님의 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노래 부르고 행복해 하시고 그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웃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가슴은 설레고 내 마음은, 내 가슴은 벅차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나를 왜 이렇게 나를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거야. 그거 깨닫는 그날 여러분의 운명은 바뀌는 날이에요. 현기증이 나요. 그걸 은혜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 머리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우리는 머리가 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우리는 강박해서 완악해서 그 사실을 잘 몰라요. 누가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먼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걸 깨달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이 사람 사이에서도요, 누군가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할 때 내가 행복해져요. 자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실 때,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내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내 힘으로는 나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을 임하실 때, 성령님이 오셔서 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 어둠의 이 씌운 거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씌워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눈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거기로부터 벗기움 받는, 그래서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